오랜만에 KTX를 타고 동대구역에 내렸습니다마는 1년 사이에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우리를 한 곳에 묶어두지 않고 그렇게 계속 흘러갑니다. 서봉사에 제가 와서 법문을 한 지도 벌써 10년이 한참 지났을 것입니다. 해마다 오는 것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올 때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두 다 행복해지고 거룩해지는 부처님 닮아가는 모습, 우리 모두는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법문의 주제로서 한 40분 동안 엮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참으로 많았습니다만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시고 대도를 성취하셨는데 대도를 성취하시고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설법의 내용은 암경, 본생담, 소성, 대성, 일성 수많은 경전의 이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부처님이다. 내가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고 착각이 아니고 내가 중생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착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신이다라고 하는 말이 착각이 아니라 내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착각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넉넉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처님 닮아가야 되고 부처님이 되셔야 되는데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부처님의 경전을 읽고 나아가서 열심히 수행하게 되면 하루 이틀 사흘날 한 달, 두 달, 1년, 2년 부처님 닮아가고 부처님 닮아가서 급기야에는 부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0만년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내가 원래 부처님이 아니고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수행을 해봐야 부처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쌀을 넣기 위해서는 모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팥을 넣기 위해서는 팥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팥의 씨앗을 뿌렸는데 나락이 올라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콩이 올라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고 본래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읽고 수행하게 되면 반드시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왜 부처님이라고 하시는가? 딱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부처님은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모든 존재를 보니까 다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부처님이 되신 줄 알았을 것입니다. 물론 나월 8일날 저 동력에 떠있는 셰페를 보고 우주의 실상을 깨치셨다고 합니다만 그 어디를 봐도 부처인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성질이 더러워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정치인이라서 안 되고 이 사람은 돈만 챙기는 경쟁이라서 안 되고 이런 생각이 탁 녹아내려져야 부처님이거든. 부처님에게는 이런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런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게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되고 보면 모두가 부처님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사사물물 형형색색 두두물물이 그대로 부처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정무정이 모두 다 부처님이다.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모두 다 부처님이다. 흐르는 물소리는 그대로 부처님의 말씀이고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는 그대로 부처님의 모습이라. 근데 여러분들은 소나무 보면 소나무고 버드나무 보면 그대로 버드나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주의 실상을 알고 나면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가 그대로 부처님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흘러가는 시냇물이 그대로 부처님의 말씀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가야 부처님의 제자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와 가까우니까 괜찮고 이 사람은 나와 과거에 안 좋은 감정이 있으니까 안 되고 이 사람은 사람만 만나면 나를 음해하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사고가 탁 끊어진 게 그게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며느리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이 모두가 부처님이라. 우리는 부처님이 살고 있는 공간에 그대로 사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부처 아닌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신 분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천하의 모든 존재가 가장 성스럽고 거룩한 존재 부처님으로 본 성자는 석가모니 한 분밖에 없습니다. 천하의 원수도 부처님으로 보이는데 나에게 공갈 치고 사기친 사람도 부처님으로 보이는데 두두물물이 모두 다 부처님으로 보이는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깨치기 이전이나 깨치고 난 이후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다만 모든 것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에 있던 그대로 존재하는데 내가 달라져 버린 거란 말이야. 내 눈이 달라져 버린 거라. 내 귀가 달라져 버린 거라.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에는 모든 소리가 낱낱이 모든 소리로 들려서 깨치고 나서는 한 가지 소리밖에 안 들려. 깨치기 전에는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로 보여져서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돌은 돌대로 그렇게 보였는데 깨치고 나니까 그것이 모두 다 하나로 보여졌단 말이야. 무슨 하나로 보여졌느냐? 부처님으로 보여졌다는 것이죠.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바뀐 것이 없어 내가 바뀌어버리면 되는 거라고.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세수하지 않고 밥 먹지 않고 화장실 가지 않고 잠자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깨달음을 성취한 존재도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다 거닐고 다녀. 달라진 것은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듣는 귀가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안입이 설신이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미혹한 중생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성자로 현현하는 것이란 말이야. 내가 나임을 알아버린 것이라. 지금 이 시대는 그냥 앉아서 천상의 세계를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시대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먼 나라가 아니고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먼 나라가 아니고 앉아서 잠깐 잠을 자면 그곳에 뚝 떨어지는 시대에 와 있어요. 3000년 전에 부처님의 말씀의 역사가 21세기 그대로 현현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두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지만 바뀐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두 다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깨친 자의 눈으로 보면 모두 다 깨친 존재로 현현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 내 눈이 바뀌고 내 귀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의 눈으로 보면 천하가 부처로 보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합장하시죠. 세상 타상 광허 진성하면 여도저 현원하리라 세상 다사이니 광학지의 지견이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수많은 학문을 배운다. 기술계를 다 배워서 채운다.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술을 잘 하든가 아니면은 기회를 배우든가 아니면은 문학을 잘 하든가 아니면은 경제를 해서 돈을 벌든가 아니면 정치를 통해서 금배지라도 하나 달든가 이러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하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는 존재가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는 존재가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천하를 농락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뛰어올라서 저 비비상천의 세계에 올라가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불어오는 바람을 잡아서 매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래 마음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능력자가 아닌 것입니다. 천하를 잡아매는 능력이 있고 순식간에 신출을 기물한 모습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거룩한 존재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거룩한 존재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는 본래 영롱한 그 마음의 세계를 탁 쟁취하는 존재, 그 존재야말로 참으로 거룩하고 성스러운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본성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도로 더불어는 영원히 멀 것이라 그랬습니다. 한평생 살아서 믿지는 장사는 하지 말아야 되고 본전치기 장사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남는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곳에 왔을 때 이미 여러분들은 남는 장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남는 장사로 변모해 가는 것을 느낄 것이고 느끼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같이 알아. 그런데 그 위에 하나 더 아는 것이 뭔가 말이에요. 출세간의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 하더라도 다 안 게 아니라, 능문능시하여도 그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기회를 다 탐독해서 가슴에 안는다 하더라도 잘난 사람이 아니라고요. 오직 여러분들 가슴 속에 찬연히도 빛나고 있는 부처의 그 마음을 탁 쟁취해야 도로 더불어 개합해서 영원히 생사의 고통 그 사슬 속에서 헤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봉사에 오는 순간 그 길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거룩하고 위대하냐 말이에요. 부처님의 말씀 따라서 가면 믿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장사를 해도 믿지는 장사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남는 장사, 염난 노자가 와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무엇이 가장 두렵냐 말이에요. 힘센 사람이 와서 나를 위협할 때 그때가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염라노자 앞에 불려갔을 때 너 어디로 보내줄까? 왼쪽으로 보내줄까? 오른쪽으로 보내줄까? 할 때 그때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한평생 지어놓은 농사가 그 순간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선업의 농사를 지었는가 아니면 악업의 농사를 지었는가 염라노자 앞에 가야 알 수 있는 것이라. 살아생전에는 포장을 해서 얼마든지 잘난 척 할 수 있어.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시사할 수 있지만 염라노자 앞에 가서는 그것이 절대로 통하지 않아. 노자는 다 알아.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다 알아. 선업을 지은 존재인지 악업을 지은 존재인지 다 한단 말이야. 염라노자의 그 밝은 거울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직 간절한 신앙으로서, 간절한 수행으로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존재하는 영롱한 부처님의 세계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물이 부처님으로 보이게 되고 서서히 부처님으로 세계를 보여져서 급기야에는 부처님이 되는 거라고. 어제보다 오늘 각이 없는 사고가 있으면 나는 나아진 사람이라. 어제보다 부모를 보는 마음이 달라졌으면
나는 서서히 깨어나고 있는 것이라. 어제보다 오늘 내 아이를 보는 눈이 달라졌으면 나는 서서히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래서 안 되고, 아버지는 이래서 안 되고, 딸은 이래서 안 되고, 아들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된다고 하는 사고가 서서히 사라져야 부처님과 더불어 서서히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눈에는 부처님만 보입니다. 쌍놈의 눈에는 쌍놈만 보입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을 탁 취하면 모두 다 부처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산천, 조목, 형형색색이 모두 다 부처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태조 이승계가 보위에 올랐습니다. 하루는 평소에 존경하던 무학대사를 찾아갔습니다. 두 분이 차를 한 잔 나누고 시간이 조금 지날 즈음에 이승계가 농담을 슬쩍 걸었습니다. 대사의 얼굴은 오늘따라 왜 그렇게도 돼지같이 보이십니까? 그랬어.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하시는 말씀이 폐하의 얼굴은 오늘따라 어찌 그렇게도 거룩하고 영롱한 부처님으로 보이십니까? 그래서 대조적이지. 아니 스님 얼굴이 왜 그렇게 돼지같이 생겼어? 이러면 스님이 역으로 한 수 더 떠서 아니 왕의 얼굴은 어찌어찌 여우나 고양이같이 생겼어? 이래야 되는데 어찌 그래도 오늘은 부처님같이 닮으셨습니까? 그런다면 그럼 무한해진 거예요. 조금 있다가 아니 스님 저는 스님을 돼지라고 했는데 스님께서는 어찌 저더러 부처님 같다고 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정타야. 그 조선 말은 마지막까지 들어봐야 돼서. 응? 금방 듣고 판단하면 안 돼. 끝까지 들어야 돼. 응? 정말입니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입니다. 정확한 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시어머니가 그냥 앞뒤 없는 말을 하신다고 왠지 꼭 뒷동산에 사시는 뭐 같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응? 어머님은 또 며느리가 기분이 좀 상해서 쫑알쫑알 해대면 저 아이는 꼭 밑에 집에 있는 고양이 뭐같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그 순간 내가 고양이가 되어버린 거라. 그 순간 내가 뒷동산의 여우가 되어버린 것이라. 그 어떤 존재가 여우를 만든 적도 없고 돼지를 만든 적도 없고 고양이를 만든 적도 없어. 모두는 부처님이라. 부처님으로 보는 시각을 빨리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무학대사는 이미 대도를 성취하여서 천하 모든 존재가 그대로 부처님으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양반 쌍놈, 배지 단 사람 안 단 사람 다 보여. 그래서 가려서 친구를 삼잖아. 좀 내 친구가 되겠어. 돈도 좀 있고 괜찮은 집안이야. 급게 딸을 하나 보내도 괜찮겠어? 사위 삼아도 괜찮겠어? 이렇게 가려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처님이라. 본래대로 순백하게 보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이라야 우주가 깨끗하게 보이거든. 푸른 안경을 쓰면은 천하가 푸르게 보이는 것이야. 노란 안경을 쓰면은 천하가 노랗게 보이는 것이라고. 부처님의 마음을 갖추면 천하가 어떤 존재도 부처님으로 보이는 것이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흐르는 강물은 그대로, 흐르는 시냇물은 그대로 부처님의 설법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깨어난 존재자들의 말씀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부처님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야. 소나무 꼭대기마다 1년초의 풀잎 끝끝마다 부처님의 모습으로 그대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거룩한 일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하여서 같이 기도하는 도반이 부처님으로 보일 수 있도록 집에 있거나 저작거리에 있거나 절에 있거나 아니면 여행을 하거나 그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간절하게 서원하고 기도하고 발언하여서 모든 존재가 부처님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합장하시죠. 향허 명실사흥 기호 진하와 은일연나 모아임히 다하오 일함여 자심하여 지교하리라 나 불교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부처님이 되는 그런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오직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공은 주체는 나다. 그 어떤 존재도 나를 능멸할 존재는 없다. 천하의 그 어떤 존재도 나를 능가할 존재는 없다. 천하의 그 어떤 행복도 나를 아는 것만큼 거룩한 행복은 없다. 역으로 말하면 나를 알아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능명실상인데 만양능이 어떤 사람이 우주의 실상을 밝히고자 한다면 기용진허원과 어찌 쓸데없는 명예이익만 쟁취하려고 시간을 헛보내려 하느냐 말이에요. 일념요자심하여 한 생각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탁 알아서 개불지지견하라. 부처님의 지견을 갖추어라. 보는 눈이 중요하거든.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 말이죠. 우주의 실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 말이요. 각자 나름대로의 소견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부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경을 갖추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단 말이죠. 어떻게 볼 거냐 말이죠.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거냐? 더럽고 취사해서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볼 거냐? 살만한 세상으로 볼 거냐 말이죠. 이 세상을 장엄된 화장세계로 보려고 한다면 부처님의 지경만 갖추어버리면 되는 거라. 더럽고 취사한 세계로 보려고 하면 중생의 소견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중생은 미혹해서 이 세계가 살맛나지 않는 세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 반듯하게 만들어 놓으면 또 하나는 옆으로 기울고, 그 기우는 놈 세워놓으면 또 옆에 하나는 넘어지게 돼 있고, 이게 사바세계라. 넘어지는 것은 넘어지는 것대로, 서 있는 것은 서 있는 것대로, 누워 있는 것은 누워 있는 것대로 그대로 부처님으로 봐버리는 것이죠. 사람만 부처님이 아니라, 내 부모님만 부처님이 아니라, 내 아들, 딸만 부처님이 아니라, 대구 시민만 부처님이 아니라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이라. 그것만 부처님이 아니라 산천초목이 그대로 부처님이라 그래. 그 어떤 성자도 이 말씀을 못했거든. 사람은 부처라고 하잔 말이야. 서 있는 나무가 부처님이야. 서 있는 빌딩이 부처님이라. 레일을 타고 가는 KTX가 부처님이라. 날아가는 비행기가 부처님이라. 묘하잖아요. 부처의 눈에는 비행기도 부처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눈에는 구축함도 잠수함도 부처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게 없단 말이야. 싫어할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단 말이야. 내 아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딸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자를 내 딸, 내 아들로 보는 것이라. 그것의 경계가 넘어서 가게 되면 무정의 세계도 그대로 부처님으로 보이는 것이라. 그것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알아서 부처님의 소견을 갖추는 거라 그랬습니다. 당나라 때 천황사 일주문밖에 떡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봉사에 떡을 해 올리는 그 떡집도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떡집이면 좋겠습니다. 떡집 주인은 매일같이 아들을 시켜서 천황사에 큰 스님에게 떡을 10개씩 올립니다. 당시 천황사에 큰 스님은 도라고 하는 큰 도인입니다. 아들을 시켜서 너 이거 큰 스님께 올리고 오너라. 어머니가 시키니까 그 아들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런데 귀한 것은 10개를 딱 갖다 올리면 도선사는 그 꼬마아이에게 하나를 또래줍니다. 아마 하나 더 얻어먹기 위해서 매일같이 갔는지도 몰라. 이 어린아이는. 제가 대구 오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갓바위 밑에 가면 원효함이라고 있습니다. 원효함에 70년대 중반에 살 때인데 그냥 초도 없고 하니까 호롱불 켜고 살더라. 어쩌다가 갓바위 가서 초를 얻어오면 그날이 좀 대낮같이 밝은 그런 방이 되고 법당이 됩니다. 그렇게 살던 시절인데 지금 동화서 주의심하고 대구로 나올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인연 있는 신자가 하양 쪽에 삽니다. 과수원을 크게 해요. 과수원. 저는 어릴 때 사과를 못 봤거든. 사과 모양새만 봤지 사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바나나를 본 적이 없어. 바나나 모양새만 봐서.
그런데 대구는 능금의 도시냐? 그렇죠? 사과의 도시가 아닌 능금의 도시라. 그래서 그 있는 단월집이 큰 과수원을 해. 그럼 뻔한 거예요. 사과밭이라면. 가을도 됐고, 이야, 괜찮은 사과를 하나 얻어먹을 수 있겠다. 갔습니다. 그런데 늘씬하고 잘생긴 것도 많고도 많더니만 어찌 그래 까치가 쪼아먹고 까마귀가 쪼아먹은 그걸로 깎아주든지 마음에 안 차. 야, 참으로 인색한 것인지. 그러면서 뒷말이 더 재미있잖아요. 사과는 까마귀 까치가 쪼아먹은 게 더 맛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긴 있어. 그런데 대접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아니겠지. 역으로 반대로 생각해봐. 반대로 그 주인은 1년 내내 가꾸고 해서 성한 것은 돈을 만들어내야 돼. 그렇죠? 어차피 먹을 건데 주인은 성한 과실을 하나도 먹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돈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저렇게 넓은 과수원에 사과 하나 성한 것 주면 어쩌리 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고, 주인의 마음은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성한 것은 다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감농사를 짓는 사람도 문드러지고 깨진 것은 주인이 먹고 오는 사람에게 대접하지만 성한 것은 모두 다 시장으로 내는 거예요. 그 생각을 못해서.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저렇게 많이 달린 거 저거 내 손으로도 하나 따먹고 싶더니만 그렇게도 못하고 떼고 오면 그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도 하나는 먹었잖아. 그런데 이 떡집 주인이 매일같이 떡을 만들어서 아들, 딸에게 그냥 줄 수도 있어요. 안 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은 그 떡 하나를 얻어먹기 위해서 도스님한테 계속 다녔는지도 몰라. 응? 그런데 도스님이 떡을 줄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야. 어머니가 떡 갖다 올려라 10개 싸가지고 가는데 그냥 단순하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떡 10개를 받으시고 하나를 집어서 주는 그 도스님의 마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루는 궁금했습니다. 어머님이 10개 올리라고 해서 10개 올리는데 어찌하여서 매일같이 한 개씩 절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도선사가 하시는 말씀이 이 한 개의 떡을 그대에게 주어서 영원한 복덕이 되게 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 잘 길러서 이 떡 하나의 공덕이지만 내가 마음속 깊이 챙겨서 너를 먼 훗날 내 제자로 만들겠노라 그런 뜻이라. 무섭지? 무섭잖아. 스님이 본래 무섭다니까. 호랑이가 무서운 게 아니야. 스님이 무서워. 우리 절 밑에 어렵게 살던 신자가 과실가게를 냈습니다. 과실가게를 내가지고 처음에는 보니까 참 과실 몇 개 갖다 놓고 파는 것이 가슴이 아파. 그래서 꼭 과실은 그 집에 시켜라. 그래서 해인정사 과실을 오로지 그 집에서만 시킵니다. 근데 이제 과실 가게가 좀 커졌습니다. 꼬마 아이가 하나 있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그런데 공부는 좀 못해. 근데 똘똘해. 세상을 보는 눈은 엄청 넓어졌어. 응? 너 과실 가게 잘 되니? 스님 죽겠어요. 왜? 세상이 안 좋으니까요. 과실도 안 사 먹어요. 요건 영락없이 뒤에 과실 가게 할 놈이야, 이놈이. 내가 보니까. 응? 죽겠어요. 주문도 안 들어오고 어저께는 2개 들어왔는데 오늘 1개도 안 들어왔어요. 완전히 과실 가게 주인이야, 이놈이. 응?
그런데 저 생각은 다르거든요. 너 이리 오너라 옵니다. 너 커서 뭐 될래? 과학자가 돼. 과학자는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너 공부 잘하는 앞으로 잘할 거예요. 못한다는 소리거든. 과학자가 되고 물리학자가 돼서 우주 전체를 네 손아귀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우주를 너 손아귀에 집어넣는 그 주인공을 알아야 된다. 네가 어린아이 모를 것 같지? 어린아이는 그걸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은 더 몰라요. 제가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 그 아이는 더 잘 알아들어. 왜 그럴까요? 순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별의별 것이 가슴속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DNA가 복잡해졌습니다. 피가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그 아이의 피는 아직 순백합니다. 너가 과학자가 돼서 물리학자가 돼서 천지를 밥 먹듯이 레왕하는 그런 기계를 만든다 하더라도 은하계를 한순간 파헤쳐서 이 지구와 같은 이런 사람 사는 동네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만드는 그놈을 모르거든. 네가 그 누가 만드는 거냐? 네가 과학자가 돼서 네가 만드는 거야. 네가 누구냐? 천하를 다 알아도 너를 모르면 아는 것이 아니야. 천하를 정복해도 너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면 정복자가 아니야. 너 자신을 정복하고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은 스님이 되는 거야. 과학자가 되는 게 아니야. 알겠어? 아이, 스님이 되면 부모도 못 만나고 부모를 만나는 것보다 스승을 만나는 것이 더 좋느니라. 스님이 되면 고기도 못 먹고 고기 먹는 것보다 산삼을 먹는 것이 낫느니라. 스님하고는 말이 잘 안 되는데요. 말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이니라. 제가 그렇게 교육을 계속 시켜갑니다. 요사님 살살 피합니다. 피해도 끝까지 잡아서 얘기를 합니다. 너가 너를 알아야 되거든. 그 어떤 존재도 너만한 존재는 없거든. 너가 너를 알아야 돼. 천황사도 스님은 다시 떡 한 개를 주면서 내가 그대에게 큰 공덕이 되게 하노라. 그런데 정말로 나이가 들면서 이 아이가 출가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유명한 용담 숭신선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출가를 해서 스님 시봉을 하는데 정말로 이런 인연 저런 인연 때문에 스님이 됐는데 열심히 시봉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 딱 듣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소리를 스승에게 못 들었어. 무슨 소리일까? 도가 뭔지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 출가를 해서 우리 스님 시봉을 4년 했습니다마는 이 용담 숭신도 어릴 때 도 선사에게 출가를 해서 3년 동안 시봉을 하는데 도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하는 날 작심을 해서 떠나야겠다. 내가 아무리 스님이 좋아서 출가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은 도인데 도를 배우기 위해서 왔는데 3년 동안 도가 뭔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떠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스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더 하려 갔습니다. 너 왜 떠나려고 하느냐? 제가 여기 온 것은 스님이 좋아서 온 것도 있지만 또 어머니와 그의 그 기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도를 배우기 위해서 왔는데 3년 동안 도에 대한 말씀을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이놈이 참 영리한 줄 알았더니 멍청한 놈이구만. 왜 내가 너에게 도를 안 가르쳐줬냐 이거라. 매일같이 나는 너에게 한껏 도를 가르쳐줬느니라. 무슨 도를 가르쳐줬습니까? 네가 밥상을 들고 왔지. 내 밥 먹었어. 너가 또 차를 달아서 왔지. 내 차를 아주 잘 먹었어.
너가 절을 하지 아침 저녁으로 내가 절을 잘 받아서 이놈아 그 밖에 따로 이도가 있느냐? 그게 돈이라. 그 숨쉬니 묵묵히 가만히 있어. 이게 말이 안 맞잖아. 꼭 코미디 같잖아. 그렇죠? 너가 밥 갖다 주면 내 밥 먹어서, 너가 차 다려면 차 먹어서, 너가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하면 내 절 잘 받아서 그 밖에 따로 무슨 도가 있느냐 말이야. 응? 보통 선사가 말하는 평상의 일밖에 따로 무슨 도가 있느냐 이 말이야. 응? 용담 선사가 어린 나이에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있으니까 도 선사가 큰 소리로 이놈아 뭘 꿈을 대느냐. 응? 바로 보아야지 뭘 꿈을 대느냐. 그때 탁 낚아챈 거야. 이것밖에 따로 이 도가 없구나. 도가 별것인 줄 알았는데 별것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깨쳤다고 없어지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깨치기 이전에나 깨친 이후에나 그대로 그렇게 존재하는 거라니까.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빌딩은 빌딩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라. 물은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라. 응?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평상에 보던 그대로라니까. 깨치기 이전에 보던 그대로라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달라진 것은 내 눈이 달라진 거라. 내 눈이 달라진 거라. 내가 달라져야 된다고. 뭘 꿈을 대느냐 이 말. 뭘 꿈을 대느냐. 그때 탁 자기를 봐버린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름대로 도의 눈이 열려서 기복이 없어져서 그 어떻게 기연이 그렇게 거룩한 제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금강경을 얘기할 때 꼭 덕산 스님의 얘기가 나오고 그 배후에는 용담 숭신의 얘기가 나옵니다. 덕산 선사가 만났던 노할머니가 혹시 숭신의 어머니 그 일가가 아닌가. 합장하시죠. 또 도엠피롱 물모 화정 흥계로다 성리영험 두두 피로부리여 물물 화장기라. 두두 물물이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화장색이라며. 눈을 열면 그렇다며. 부처님의 지경을 갖추면 그렇다며. 응? 내가 한 생각 다운시키고 세상에
모든 모습을 그대로 바로바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화장색의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보일 것이다 말이야. 퀴죽광정스리어 푸른 대나무의 그 모습이 그대로 부처님의 장광설법이라 부처님의 법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푸른 송백이 그대로 부처님의 법문이라 사시사철 자기의 자태를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 그대로 부처님의 설법이라. 황화가 무변법이라 봄날에 화려하게 피어오르는 노란 꽃들, 붉은 꽃들, 모든 꽃들 화려하게 피어나는 그 꽃들이 끝없는 부처님의 법문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부처님이다. 내 스스로가 곧 부처님인 줄 자각하고 부처의 지계를 갖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그대로 부처님으로 보이고 부처님의 법문의 소리로 들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 정초 기도 중에는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간절하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소원이 없는 분들은 내가 곧 부처님이다, 내가 곧 부처님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면 서서히 서서히 부처님의 지견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내일 만나기를 기약하면서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